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셨지요? 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시는 그 자리를 찾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비치시는 그 빛으로 세상에 빛을 비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기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와 하나님 요번에 대강 좀 마무리를 할까 했는데 뭔가 좀 아직도 더 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침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찾아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성경인데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여기가 그냥 가득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빽빽하게 말씀을 기록한 그 시편이 됩니다.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의 표현을 조금 이제는 알 수가 있지요.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럼 감사하면 되잖아요.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이런데 감각이 사실은 좀 둔해요. 왜? 이런 걸 단순하게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표현으로 여기거든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기분 좋은 소리 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여기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저는 선하시며 어떻게 선한데요? 봤어?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거 아니야? 물론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습관들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막 그러겠지요. 그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우리 자신도 이런 글을 읽을 때에 사실은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도 하면 거기다 이거는 기재를 해야 되는 구절 아니에요? 우선 가르치는 사람부터 가슴이 무너지면서 나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못 봤을까 해야 되지요. 고작 우리가 이걸 성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한 구절로만 있다면 이 성경은 죽은 겁니다. 아침에 아비가 자식에게 전하는 선물이 있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제목을 참 어렵게 잡았어요.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지키시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다윗만 하나님 섬기나? 왜 다윗한테만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오늘날 흔히 우리가 하는 방식들 하게 되면 다윗만 하나님 믿는 거냐? 다윗만 지금 뭐 하나님을 아는 거냐?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이유, 거기부터 찾아보려고 했는데 설교 시간은 좀 짧은 것 같아요. 다윗을 소중히 여기신 이유,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목숨을 다할 때의 아들에게 그걸 말하게 되는 이유지요. 그죠? 이게 바로 지난번에 히스기야가 그 병들었다가 나을 때 하는 그 노래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나와 같이 산 자는 아비가 아들에게 주의 신실함을 전할 수가 있다고. 죽은 자는 이런 거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왜 다윗을 소중히 여기시느냐? 보십시오. 세상에서 한 다윗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윗처럼 되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러니 다윗을 아끼셔야지요. 말만 가지고 하지 마라. 교회에서 서로 말다툼 일으키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누구든지 정말 간절해서 세상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오늘 아침에 시간에서 이거는 못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비가 자식에게 하는 거기는 거짓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안 줘도 자식에게는 주고 싶은 거. 그게 진짜라고.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아들에게 전하는 그 말, 단순히 교훈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로 복을 받았다. 솔로몬이 인천번제를 드리면서 무엇을 해줄까 하니까 드린 말씀이 뭐죠?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해서 이렇게 복을 받아서 나까지 왕이 되게 했는데 나는 어린아이라 지혜가 없습니다. 왕이 되면 못합니까? 아침에 이야기했지만은 왕이 오히려 백성들보다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 그 왕이 다스려서 백성을 잘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복을 가지고 복을 전하는 거지요. 히브리서가 5장에 말한 것처럼 단단한 식물을 깨서 먹을 줄 아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장성한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설교 잘 들어서 신앙이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설교가 정직해서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를 자라게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처럼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아,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정말 이대로 되는구나. 정말 율법의 1.1에도 반드시 되라 자고 다 이루는구나. 다윗이 아들에게 준 말이 뭐예요? 율법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너 해석 내지도 말고 덧붙이지도 말고. 결국 그게 궁극적인 답이었죠. 이게 살리더라. 실제로 내가 재앙을 당했어도,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자리에 있어도 이게 살리더라. 그냥 해석을 해서 고난이 왔는데 그래도 이 고난을 주님께서 좀 참아야 되겠지? 이겨내야 되겠지? 이런 거 아니고 살게 하소서. 구하소서지.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그냥 말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무슨 뜻을 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바로 이어진 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요. 그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쓴 표현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이 자비하심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일들을 다 끄집어내서 거기서 정리하고 답을 얻으면 하나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영혼이 펄펄 따로 빠져나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신령한 은혜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걸 알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2절에 이어지는 것.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지? 재물만 바치는 세대, 그죠? 기도만 오래 하면 되는 줄 아는 세대. 저 유대인들처럼 성전만 잘 짓고 제단만 쌓으면 되는 줄 아는 세대. 혈통이냐 핏줄이냐 할례나 무할례를 따지고 안식일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고 이 육체 예법만 가지고 산 사람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걸 순서를 바꾸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면 바꿔진다. 그게 아니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광채를 내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제가 아까 우리 정원사님하고 먼저 대화를 좀 했었는데, 요새 제가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아요. 우리가 지금 밤하늘 쳐다보면은 사실은 깜깜하지요. 별이 반짝반짝해도, 그지요? 근데 과학자들이 놀란 거는 그 깜깜한데 거기에 우리의 은하, 거기서 모래 알만한 그만한 점 같은 데를 쳐다보는 건데 그 안에 거기서 수천 개, 수천억 개까지 은하가 보이더라. 별이 보이고. 근데 그 별들이 태양보다 크고 그 빛의 밝기가 태양의
몇십 배가 아니고 몇십만 배. 혹은 몇억 배. 우리가 낮에 태양 쳐다보면 눈이 멀잖아요. 근데 그런 빛으로 가득한 게 우주예요, 지금. 근데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깜깜한 거야. 바로 이렇게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주고 이게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인데 이게 우리 눈에 이게 다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사실. 이게 어두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좀 세상에 제일 하나님께서 이 빛은 왜 중요하냐게 되면 어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어떤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예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구할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지금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모세율법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몸의 정결함이죠. 근데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보면 유대인들이 깨끗하지가 못해. 더러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몸을 좀 제대로 볼 텐데 눈이 어두우니까 몸이 어둡다고 안 보인다.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건 뭐지? 빛이라도 밝아야 되겠지, 그죠? 네. 빛이 밝아야 돼. 바로 뭐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게 하면서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 그걸 빛으로 말씀하신 거지. 그들의 눈에 얼마나 어두웠던가 한번 볼까요? 사실은 이 빛을 받은 곳이 바로 초대교회인데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그게 바로 거기서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그 자리에서 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 예수님 말씀은 그냥 뒤죽박죽이라 그러고 어디서 그냥 마치 마태가 말을 주워가지고 끼 맞춘 거라고. 눈이 밝았다면은 지금 그들이 어두운 게 뭐예요? 예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으면서도 부자 청년이 하신 말씀처럼 자기 이웃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데 있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물을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 교회에도 좀 바치라는 그 소리가 아니고 바로 초대교회가 하는 그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던 하나님 뜻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사로 받아서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많은 고민을 하는데 사실 따져놓고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런 걸 개개인적으로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사실은 부족해요. 개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월급을 따져도 조금 더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장사를 해도 좀 더 많이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 있지만 각각의 형편을 돌아보게 되면 또 각각 자기 형편에서 그게 넉넉지가 못한 게 우리 현실의 삶이야. 그런데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 성도들이 그 곤란한 중에서 그 힘든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헌금을 복이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나님의 교회가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누구 말하는 것처럼 큰 자선기관으로 세워지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복을 받아야 돼. 교회도 복을 받아야 돼. 목사도 복을 받아야 돼. 왕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다 복을 받도록 하려면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아비가 자식에게 주는 것 같은 그 선물을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좀 더 교회의 헌금이 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은 감사하면은 자기에게 있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라 그랬으니까 과부의 엽전두림도 괜찮고 또한 부자가 할 수 있어서 더 드릴 수 있는 것도 괜찮고 한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것 목사로서 이 어려운 데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듯이 헌금을 드리는 걸 보면서 저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헌금 속에 그런 기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개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헌금으로 복을 만들어야 되겠죠. 세상 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다른 것보다도 눈이 안 떠지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버렸고 부자 청년은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려니 오순절 날에는 단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다 돌아섰어요. 맨날 초대교회 하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들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과 야곱이며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을 잇고 다윗과 솔로몬에 잇도록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은혜 때문이에요.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그 교훈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제 계속 읽으면 그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미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먼저 했어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광채입니다. 우리한테. 햇빛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못 밝히지만 이것은 마음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선하심은 딴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척한 분이지 이게 아니고 복을 내시는 게 선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선을 이루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이유가 바로 내가 유대인으로 살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살았던 이유는 이 선을 이루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복을 받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정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걸 보고자 했다. 이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하심, 뭐가 선했죠?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이 선하다는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거 없이 제사와 예물만, 절기만, 안식일만, 할례만 자랑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었지요. 조상들은 이 은혜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아비가 자식에게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대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되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줄 떡덩이도 그라는 그 교훈을 아직도 남기고 있는데,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이스라엘인데, 바로 조상들에게 주신 은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은혜, 선물, 이걸 성경은 은사라고 표현하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아침에 그 설명을 했어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벼락이 이루어진 이유, 그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찍이 보여주신 것 속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야, 이것까지 안 되겠다. 야, 다른 구원 좀 만들어 보자고 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말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했던 겁니다. 그 복음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인자심이 된 율법의 교훈들입니다. 계명, 제사와 예물들이 아니고, 성경이 명백히 보이는 건데, 이걸 버리니까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한과 다름이 없다고 하신 거지.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토닥거리고 싸우고 막 이러는 걸 생각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또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시잖아요. 그죠? 그걸 해석하면 바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아니 어디 사람이 살다가 다툴 수도 있고 화가 나면은 이 바보 같은 녀석이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되냐 하니까 이게 도무지 우리가 가진 구원관과 맞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분이 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범죄, 그것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것을 경계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저는 그 해석을 했어요. 라가, 세상에서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모범을 보인 사람이 우리가 아는 중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바로 동생이 자식들 배고픈 거 좀 달래려고 밥 좀 얻으러 왔다가 그 사람 마누라한테 주걱으로 뺨을 맞는 그 자리, 농부가 흥부를 핍박하는 그거지. 병신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넌 왜 그렇게 모자라게 사느냐.
아, 내가 병신이라는 소리까지 했네.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그냥 놔둘게요. 새로운 사람도 쓰니까. 그리고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그게 왜 살인이냐? 바로 그걸 요한 1서가 그걸 받아서 적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적었어요. 그러면서 제모를 가지고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가할까 보냐면서 바로 그 제모를 가지고 살인하는 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걸 미워함이라고 한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풀어준 거 전에 그 산상수훈할 때 입뺨을 치면 젖뺨을 돌려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 마시고나 그걸 교인들 설명할 때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그랬죠. 지금도 그 사람만 떠올리면 가슴이 떨리고 이가 갈리는데 그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지금은 넘어졌고 지금은 망해서 좀 옛날로 가면 그게 나와요. 지금은 요즘은 정부에서 도와주니까 그런 일이 왜 오는데 옛날에는 정말 물 한 모금 달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밥 한 그릇 달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옛날 세상이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은 배가 고파서 나 밥 좀 달라고 한다고 어떡 하겠냐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그건 해줘야 된다 그러는 거죠. 이 시골에서 그 노인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그게 사랑.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사랑이고.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다. 다 용서식. 이런 그 세상의 윤리, 도덕, 철학, 종교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그거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가 뭐냐? 바로 그게 용서예요. 감정으로 다 씻어내는 게 용서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요? 안 지워져요. 우리가 뭐 컴퓨터입니까? 지우면 지워지게. 컴퓨터도요. 지워놓고 나면요. 지금 기술 있는 사람은 그걸 다 복구해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눈이 어두운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리가 그 지혜 있게 들어야 될 말씀 중에 먼저는 제가 보는 이거 같아요. 일단 우리가 다 성경을 보니까 무슨 지혜를 먼저 가야 되느냐? 잠잠하라. 전도서가 5장에 가르친 것처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넌 땅에 있지 않느냐. 무슨 이 성경을 보면서 마치 내가 다 아는 말처럼 풀어내요. 그대로 이게 내 가슴에 닿는 광채가 되지 못하면 잠잠해야 되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영원하다는 말은 또 이것도 그냥 단순히 종교를 풀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뜻이 아니고 이게 항상 누구에게든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매를 맞고 재앙을 얻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다.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고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적으면서 기록한 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면서 적은 거예요. 바로 율법의 1.1을 반드시 변화지고 다 이루리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배우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이게 단순히 논리와 이론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 답을 요즘 적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 성경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시켜서 아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1.1을 반드시 변할 이루리라는 그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그 모세의 글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이론이, 우리의 상상이. 그렇게 배우지 않는 누구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지금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든 전파하려거든 이걸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래서 4절은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 그걸 어떻게 알아내냐고.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자, 이 표현에서 그냥 내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 원수들 다 때려 부숴주더라.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적을 걸 굳이 나를 응답하시고 뭐 했어요?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하나님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지금 요렇게 하신 이 5절 속에서 이 사람에게 뭐가 배워져야 되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다윗이 아닌 이 시편에 준 은혜는 뭐죠? 이 사람을 광활한 곳에 세워주시는 거,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그것도 그냥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 열심을 내봐. 이런 것이 아니고 응답하셔가지고. 그럼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은혜는 뭐예요? 주의 인자를 내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인자와 진실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는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봬도 그때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떨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데 갈 수가 없어. 어떻게 다가가야지. 이 근심을 해가면서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매달리고 싶은데 제가 주님께 다가가는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 외침을 가져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자리고 우리의 신앙이 있게 된 이유라고 해요. 그럼 그 자리에 여호와가 계셨어요. 내가 고통 중에 그냥 부르짖기 누구한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이런 표현을 신약성경에 쓴 곳이 어디 있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바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이지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주로 잠언의 지혜를 가져왔어요.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좀 대화를 나눈 중에 잠언과 전도서가 선지자와 다른 점을 조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들어오셨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비유입니다. 그걸 전도서가 끝에 쓰기를 전도자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많은 잠언과 지혜를 기록했다고. 근데 그건 다 진리라 하면서 잠언과 그 비유와 그 오묘한 말을 들으라고 하지.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르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비유를 주실 때.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했지. 근데 왜 비유로 하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잠언과 전도서는 왜 썼느냐?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잖아요. 그러므로 저 이사야의 때와 다르다고요. 이때는 아직까지 경건한 왕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 왕이 자기만 잘하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전에 나가면 될 일이지 왜 굳이 잠언과 전도를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저들이 복을 못 받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요. 왜? 그냥 제단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뭐라고 썼어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그 발을 행실을 상갈지어다지.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것이 악인의 제사 드림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 그러므로 이미 그 시대에 악을 본 거예요. 솔로몬이 다스린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다. 왕이 있다고 이 나라가 사는 게 아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되는 게 아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드릴 때 한 것처럼. 하늘들이 하늘에 주를 모시기 부족하고 하물 은혜 가진 이 집이 이리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이곳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소. 사하여 주옵소서로 갔어요. 오늘 이 시편에도 그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은혜가 쏟아지는 살아가지요. 보십시오. 내가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냥 원수를 때려잡지 무슨 또 다윗이 이 사람을 도와가지고 그러므로 또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야 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이 이 편을 왜 썼어요? 나를 돕자 중에 계시는 말이 뭐예요?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는 것처럼 오늘 또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나는 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거니까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이제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그 백성들을 교훈하고 자기 자녀들을 훈계하려고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따라서 잘 믿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내가 비유로 주는 이 교훈들이 진리다. 이걸 배워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아직 떠나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고 솔로몬과 함께 섬기는 그 시절에 오히려 거기에 교만함이 있고 거만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인 것을 보면서 이대로는 복을 못 받는다. 솔로몬과 같이 있어도 이대로는 복을 못 받는다는 게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아예 그조차도
줄 수 없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 그런 교훈이 필요 없이 우상에게 이미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그들이 그렇게 되는 원인을 밝혀주는 것이 선지자들이죠.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씀을 버렸다고.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응답하신 거기는 바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함께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구할 때는 꾸짖지 아니하셔요. 모든 사람이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게 바로 뭘 응답하셨겠어요? 그가 부르짖을 때는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지혜를 내신 거지요. 이렇게 행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3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툼이 있는 것은 그런 마귀적이라, 화평이 있는 것에는 의로움이 있다고. 결국은 율법의 교훈이 하나님 우리 베푸는 긍휼이 되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율법이 정죄할 것이고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긍휼이 있는 심판을 얻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라는 이 진리 속에 들어간다고. 이 야고보서지. 그러므로 이제 이 인자하심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이 인자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표현하기를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는 걸 돌아가 보게 되면 직접 막 원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방법적이나 어떤 그런 능력으로 뒤집어 써가지고 마치 우리가 우주 전사나 막 이런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가지고 뭐 하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이름이 바로 앞에 나온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지. 여호와의 교훈으로 저희를 끊어줘. 어째서 한 번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이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세요. 그냥 여호와가 이름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너를 명하노니 이놈의 귀신아 나가라. 이런 사용을 쓰는데 그런 정말 그게 옳은 거라면요 큰일 나요. 왜? 그건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허락 없이 남의 도장 갖다 찍으면은 그 사기가 되는 거지요. 큰일 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이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나오는 거지요.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얻은 응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신 거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에 귀신아 물러가라는 이것이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어 오직 그 교훈.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순간에 다윗이 막 무슨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범사에 다윗이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13절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정리하기,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꼭 이렇게 하나님 너를 때려잡았지 않게 나를 도우셨도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됐다는 것은 그 교훈이 참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 없어요. 내 말을 들으라 빼놓고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명령을 주신 게 없어요. 제사와 예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셨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의 능력과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도록 하시는 게 여호와를 알자예요. 흔히 신학에서 말하는 신성을 정리하고 능력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찌 그림 그리듯이 뭘 정리해 놓는 게 아니고 바로 결국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15절 의인의 장막이에요. 의인의 장막입니다. 결국 하나님 이 은혜 장막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치요? 인도하셔서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는 그 자리가 또 넓은 어떤 물리적인 평야가 아니고 이 의인의 장막이 바로 그런 곳이 된 거지.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게 하시는 주의 교훈대로 섬기게 하시는 그 자리. 거기서 나는 기쁜 소리.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이것밖에는 낼 수 있는 소리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을 달래듯이 막 화려하게 노래를 불러주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신이 세상신.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여기서 여기 있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면 이 기쁜 소리는 아유 기쁘다 구원 얻었다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기쁜 소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또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이제 오른손으로 오죠. 이름이 또 오른손으로 바뀐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의로운 손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시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 하나님이 이도 받고 삼도 받고 만들어가지고 이놈들아 가면 누가 내 백성을 건드리하고 막 아무나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의로운 심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셔서 자기 백성과 악인들을 구별하셔서 오직 악인에게는 본래부터 주시는 심판이 있으니까 내 백성들은 거기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벌 주시는 것. 사실은 부르짖을 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건져내신 겁니다. 어디에서? 자기 죄에서. 그래서 구별하시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별하신 것처럼. 그게 다음에 나옵니다. 볼까요?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는 이 편이 뭘까요? 18절 보세요.
이제 봤더니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다 그랬잖아요. 그 고통 왜 있었느냐? 지금은 볼 때 모양으로는 사방의 원수들이 괴롭히고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 많은 원인, 그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은 실제로 이것은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 죽으면은 붙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무라신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신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순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죄를 다 깨닫지를 못해요, 사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드리면서 하늘에서 들으시사 뭐하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30편은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신 죄를 씻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는다 하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뭐예요? 그 말씀을 바라라는 것이죠. 여호와께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구속이 있으며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죄가 있고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죄가 있고요. 안식일을 지켜도 죄가 있고요. 기도를 하고 있어도 기도를 드려도 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때 사는 거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9편. 바로 하나님이 뭘로 그걸 하시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게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영혼을 소성케 여호와의 계명을 숨겨 눈을 밝게 하도다는 거기 비밀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이미 말씀이 있는 곳에는 깨끗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는 그 농부시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시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라고 깨끗하게 하시라 했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뭐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내 안에 거하라. 내 말대로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돼. 내 말만 지키면 된다. 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이게 제일 답이죠. 여호와의 사랑이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자든지 깨든지 함께할 것이라. 이게 구원인데 이렇게 해서 영원한 날까지 가는 건데 마치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보내려고 세상에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만 들여보내는 것처럼 그런 해석을 남기면 안 돼요. 오직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하늘이 내려앉은 불에 타는 그날이 와도 우리는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그지요? 그 날을 바라보다면서 너희가 이 모든 걸 이렇게 알았으니까 평강 중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오히려 평안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시련의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련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때 시험 있는 사람은 망하는 거죠, 사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으면 붙지 않으셨다가 결국 뭐예요?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로다. 이 구절이 나오게 되는 이유지요. 예수님이 가지신 은혜가 바로 이거라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 저주하게 했을 때 발람이 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저 사람들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했지요. 그리고 요한 1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죄를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악행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제사와 예물을 쌓는 그 제단은 죄가 있어도 예수님 믿는 곳에는 죄가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면 다시 말해. 그래서 결국 19절이 이 응답을 펼칩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죠. 그 인자하심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의의 문이 열려야 되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뭐가 열려야 되겠어요? 의의 문이 열려야 되겠지요. 나의 의는 그 믿음으로 알려 살리라 된 이유가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사람마다 말하기는 속히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 속에서 이제는 분을 그치고 다툼을 그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라는 거지. 그걸 우리는 살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신뢰함이 사람을 의지함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를 해도. 감사는 어떻게 하지요? 바로 시편 56편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나로 생명의 빛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감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찬송할 거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배우지 아니하면 이런 감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지금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말하게 된 모든 말은 결국 여기 있는 거예요. 의의 문. 내가 거기에 하나님 감사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시편 16편. 하면서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의인이 아니면 그걸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그걸 맛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계명대로 사는 게 그냥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송이국보다 단맛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이걸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결국 뭐지요? 저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면서 그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걸 성령 안에서라 그래요.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바로 이렇게 구원, 이렇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돼. 이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을 다 가리고 있잖아요. 이런 능력을 못 보니까 다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버린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에. 그럼 답이 나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버렸지요. 바로 여호와의 교훈을 두고서. 이게 바로 터인데, 이게 바로 머릿돌이 놓여진 머릿돌인데, 여기에 연결되어가지고 건물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지어져 가는 것인데, 여기서 연결이 돼야 돼. 이 머릿돌과 연결되지 않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낸 지혜가 아니고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는 오늘 기이한 바로다.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 데서 이 사람은 본 거지요. 다윗이 아들의 솔로몬에게 주는 그 유산의 선물 같은 것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이걸 버려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것이고 넘어진 것이고, 그들이 넘어지면 성경이 선지자들이 그런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돌아올 때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결국 결론 내지요. 그러므로 이 사절은 약간의 그 어려운 편인데,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내신 날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라. 그러므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시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연결이 다 이게 사실 말하면 어두운 데서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그 빛이 지금 우리한테 어둡게 보이는 이런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왜? 바로 27절 이걸 있잖아요.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하나님이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 비침이 없으면 이 제단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사실은 안식일도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는 것도 다 헛것이 되는 거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전에서 살 수 있다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제단에 뿔을 맬 수가 있다고. 번제도 드릴 수 있고 속죄도 드릴 수 있다고. 번제 속죄제 있으면 뭐 죄가 다 씻어지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 떠나면 그게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했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할례자지만 오히려 그 할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 의로 살 수 있다는 걸 배워주신 거지요. 영으로 산다는 거지. 그게 영이라는 표현을 쓰여졌어요. 바로 이게 다 같은 거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빛이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가 살 것입니다.
이 뜻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이거는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는 교훈이죠. 이거는 왜 꼭 따라야 되죠? 감사와 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라는 그 뜻을,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마지막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다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왜 이게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히 기름을 받지 못하면 다른 구원이 없어요. 결국은 아버지께 영광을 얻으시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교훈이었고,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은 다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폐할 수 없는 율법이라고 하시는 거지. 그러므로 이제 29절이 1절을 다시 엮는데, 이러면 이제 여기 뜻이 하나 나와요. 정리가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를 합니까? 아니면 이 진리로 합니까? 여호와를 섬겨보라는 뜻이죠. 그는 선하시며, 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밖에 선한 분이 없습니까? 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이걸 쓴 거예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네. 어떻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 오직 여호와십니다. 세상에서는 오직 이 하나가 우리의 구함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는 선하신이라는 말은, 야, 다른 데서는 이런 게 없었잖아. 하나님께 오니까 선한 게 있다야. 여호와께 감사.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았으면 이 감사를 우리가 얻지를 못하지요, 그죠? 그러나 여호와는 이미 세상에 자기를 보이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면서.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이룬 신이 있었는데 나 외에 신이 있음을 듣지를 못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의 말이 사람들은 다 여호와, 그거 말이 약간 지금 몸에 끊어졌는데 오직 이스라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의를 얻는 것. 그게 바로 어디에 있어요? 그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거를 만드시려고 이 교훈을 내신 거고, 이걸 드러내시려고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세상에서 하나님이 되시려고, 어쩌든지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보인 것처럼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나는 필요해. 왜? 내 영광을 나타낼 자니까.
나는 다윗을 사랑해. 왜? 내 영광을 나타낼 자니까. 나는 이 은혜를 지켜야 돼. 왜? 솔로몬에게도 줘야 돼.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세상이 이걸 보여야 되니까.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 영광을 돌려야 되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므로. 바로 베드로전서 2장을 쓸 때 그렇게 교훈한 이유는 뭐죠? 너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나오는 거지? 예수님에게 나와서 제사장처럼 세워지고 하나님 받을 기쁘게 받으신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고 성전이 되는 거고. 구약의 모든 비밀, 여호와의 아름다운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셔서 이제는 거꾸로 말을 해도 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그죠? 전에 한번 그런 말씀 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랑. 그래서 구약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 예수님이 보여. 그리고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보고 나서 와서 예수님한테 보니까 예수님 안 보이고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여. 바로 진리 때문에. 이 능력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할 때는 바로 지금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과 신성이 다 나타났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리는 거라. 이걸 못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하면서 곧 다른 능력이 따로 입혀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의 의인은 그 믿음을 안에만 살리라 하셨으니까. 믿음은 사는 거지요. 기다리면 되는 거지요. 말씀대로 이루는 거지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설교 끝에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픈 말을 한마디 했는데 저도 누구보다도 사실 하나님을 이제 조금 알고 사랑하게 되니까 누구보다도 제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아직 정확히 보면 나는 아직 다윗이 되지를 못하니까 아이고 이걸 유산처럼 전해주지 못하는 게 속이 상하고 아직도 덜 익은 과실을 따는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나 하면서 아이들이 믿기를 기다리니까 제 마음이 타지요. 솔직히 말해서. 주여,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시는 마음이 아마 이보다 더 100배나 더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래도 이만큼 보게 하시는 줄 압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걸 만드신 게 목적이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이 노래가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어두웠으므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또한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쓰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서 만일 우리의 이 교훈이 복음이 막혔으니 망하는 데에 막힌 것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지금 우리 마음에 비치신 거라고. 에베소서는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그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모든 교훈입니다. 성경은 다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나심입니다. 그냥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요즘 그 우주에 대한 또 한마디 하고 이제 정리를 좀 할 텐데, 그 태양이 행성이 8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굉장히 의미로운 행성이 특별히 있는데 그게 목성입니다. 목성은요, 그 크기가 얼마나 하냐게 되면 나머지 7 행성을 다 합친 것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컸으면 태양이 될 뻔한 행성이에요. 그게 엄청난 큰 행성입니다. 그런데 가스가 모여서 그런 덩어리가 우리 지구보다 무거운 행성이 된다는 게 상상이 안 가죠. 수소가 만약에 여기서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지. 우리가 애들 풍선 들고 있다 불 붙어 막 화상이고 다 나잖아요. 한 번에 뻥 날아가요. 태양은 수소 덩어리인데요. 이게 안 날아가요. 그렇게 맨날 터지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불이 붙어도 안 터져, 사실은. 그럼 왜 저렇게 불덩어리냐? 오직 한 가지야. 가스가 모이고 있는 그 가스가 얼마나 무겁게 우리 지금 보는 대로 태양이 지구에 나 지금 계산 못 하는데 몇만 배, 몇십만 배 되는 그 무게로 모여가지고 그게 다 중력이 돼가지고 바깥에서 내리 누르니까 안에서 받는 압력이 말도 못해서 그 압력으로 수소 하나하고 수소 하나가 2개가 눌려서 합치는 과정이 태양입니다. 수소 하나와 1개 합치는 거예요. 여러 개 합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이걸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왜 불덩어리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지혜가 대단해요. 과학자들이 뭘 알았냐면, 그래서 실제로 실험에서 수소 하나 2개를 합쳐놓으니까, 그러면 1 더하기 1은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나와야죠. 근데 2가 안 나오고 쉽게 말하면 1.8이 나오더래요. 그러면 0.2가 어디 가느냐? 그게 바로 에너지가 돼요. 그러면 수소 2개를 합치면 불이 나온다는 거 아는 거. 그게 수소 폭탄이 무서워. 그러니까 저렇게 터지는데도 안 터지고 온 우주예요. 온 우주가 다 수소로 돼 있어요. 그 수소가 하나둘 모이면서 계속 지금도 별이 만들어져. 그래가지고 저 수소가 마지막까지 다 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게 되면 그때는 압력만 남아가지고 지금은 안에서 폭발하니까 바깥에서 밀어도 서로 터지면서 밀고 해서 형체가 유지가 되는데 마지막에는 안에 터지는 게 없게 되면요. 실제로 압력에 그냥 그대로 폭발해서 별이 다 없어져 버리는 순간이 온다고. 지금 그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블랙홀이 나오게 된 이유. 그때는요. 한 숟갈의 질량으로 그 별을 떠내면요. 그 한 숟갈의 그 별의 무게, 떠는 그 무게가 지구의 몇십만 배가 된답니다. 눌려가지고. 이런 우주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바로 그 별이 대담한 게 목성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가스덩어리 속에서 폭풍이 불고, 안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 번은 그 우주선 하나를 날개다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싶어가지고 목성에다가 충돌시키자고 했어요. 그때 큰일 난다. 저거 폭발하면 지구 날아간다고. 그러다 결국은 결혼 내리기를 한번 해보자고 폭발을 들여밀어가지고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왜 그렇지요? 산소가 없으니까.
온 우주에 산소가 있는 땅이 지구밖에 없어요. 모든 별들은 불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목성이들, 그 목성이 큰 덩어리가 거기 있어가지고 지구가 태양에 끌려가는 걸 막아주고 있어. 자기도 땡겨서. 인력으로. 지구야, 끌려가지 마고 같이 돌고 있는 목성이고요. 그리고 이 지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생명체 중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이 있으려면은 이 물이 있는 지구에 있게 된 이유가 뭐냐? 대기가 없으면 다 날아가 버려요. 다른 행성들은 이게 없는 이유가 대기가 약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구는 대기가 있어 막아주는 거예요. 그 대기는 왜 안 날아가고 있느냐? 지구에는 남극과 북극을 통해 자기장이 있어. 그게 자기장이 대기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땅 속에 있는 용암이 출렁출렁 하면서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장을 만들고 있답니다. 터지면 화산인데. 신비하죠? 신비하고 신비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구라는 온 우주에 유일하게 파란 별 하나가 지금 만들어요. 지금 정확히 따지면 이런 땅덩어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또 하나. 달이 왜 있느냐? 달은 우리가 알죠. 인력으로 밀물썰물을 만드는데 그 밀물썰물이 어떤 효과를 내냐면 거기 있는 그 생물들이 영양분을 얻도록 쉽게 말하면 섞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 또 하나 있어요. 달이 지구의 인력에서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또 달도 지구를 땡겨요. 땡겨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지구의 중심축을 23.5도 기울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도록 달이 만들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이 우주가 오직 이 지구 하나를 위해서. 시간이 남은 나중에 더 공부 더 알려 드릴게요. 오늘 자주 하고 싶은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자들이 진짜 놀라는 거는 캄캄한 아무 빛도 안 나는 캄캄한 우주에 모래알 만한 그 구멍에다가 망원경을 들이대고 보니까 우리 은하보다 큰 은하들 그 은하의 수, 별의 숫자, 은하의 숫자가 수천 개, 수억 개 그 모래알 만한 구멍 속에.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별들이 대부분 태양보다 커요. 그러면 그 빛이 뭐 말도 못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지금 밤하늘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리 캄캄해야 되겠어요? 막 환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낮에 태양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잖아요. 근데 지금 그 태양보다 몇백 배 더 많은 빛이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게 우리는 까맣게 보여요.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 제 눈에 성경이 그렇게 보였어요. 하나님 이제 보니까 막 모든 게 다 광채야. 내가 볼 때는 단어 하나가 이거는 별이 아니고 이건 우주야, 우주. 이게 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우주를 바라봐도 빛을 보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 대해 함부로 해석을 해요? 이 교훈이 맞는 겁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거고, 왜냐하면 거기에 더하는 순간 구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모세가 성경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사는 자가 듣지 않으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론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사는 경험이 없이는 그것이 진리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가르쳐도 못 듣는 거죠. 다툼만 일어나는 거죠. 변론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다투지 말라, 변론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말을 많이 말해놓는데 지금 세상에 책은 쏟아지고 있죠.
왜 그게 사실 책이 필요해요. 여러 사람들이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책들이 엄밀히 따지면 서로 다툼이에요. 서로 저마다 자기가 깨달은 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답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성경 봐라. 성경이 모르면 아무도 모른다. 그 컴퓨터 화면 보게 되면은 확대하게 되면 이게 계단으로 되잖아요. 그죠? 직선이. 그죠? 끊어져 있는 점이죠. 미적분에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게 뭔가 이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잊고 싶은 생각이 나오는 거지요. 그걸 잊는 게 신학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이미 거짓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끊어진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이 두뇌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로. 이렇게 성경이 쓰여지는 거니까 그냥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믿으면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순종하여서 다윗처럼 자식에게 주는 선물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에 빛나며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나타남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하였사오니 우리가 여호와 외에는 선함이 있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광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섬김이 하나님을 섬김이 되는 것을 또한 온전히 배우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일찍 마치려 했는데 좀 더 늦었네. 우리 또 피곤하시겠어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겨울 됐으니까 가능하면 조금 한번 땡겨 노력해볼게요. 예. 네. 다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도 매주 하나님이 또 많은 걸 가르쳐 주셔요. 또 다음 주 설교가 또 나올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예, 고맙습니다.